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심 가지고 살다 그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 잡념 버리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흡족히 받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혜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저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무지합니다. 우둔합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예배당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사랑하시는 이용모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예비해 주신 처소에서 기쁨과 설레임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임시 예배 장소를 선뜻 떼어놓고 저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신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들이 번창하고 모든 가족들 건강하며 서로 좋은 소식을 주고받는 행복한 가정으로 인도하옵소서. 특히 멀리 있는 자녀에게 함께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원치 않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강건케 하여 주시어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기도드리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돕는 배필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전 교인들이 같이 야외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가 너무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사랑은 사라진 듯하고 우리는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나만 생각하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주님 지금부터라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우리의 무질서와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 지진, 홍수, 화재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도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종, 말씀의 종,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지혜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가정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성령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가슴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여 살게 하옵소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주의 자녀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삶,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 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스룹바벨 시대의 부흥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첫 번째 부흥의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해성교회의 부흥의 밑바탕을 보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시야 임금 시대의 부흥을 함께 살폈죠. 기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말씀 토대로 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임금 시대의 부흥의 특징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부흥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임금 시대는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냥 함께 모여서 늘 부흥하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저는 그냥 왕으로서 정치했어요. 그냥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이전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나는 스타일 다르게 하겠다. 그런 통치 이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을 나는 정치적으로 나는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크고 오묘하셔서 우리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부흥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개혁되도록 그런 길을 굳건하게 지키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정황, 어떤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든지 그 상황과 그 삶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속을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끔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길로 걸어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딱 부러져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찬양 몇 곡 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기보다도 그냥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일상을 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술술 풀리는 일을 겪기도 하고 일상의 모든 삶으로부터 시작된 촉발된 그런 나의 삶이지만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끝내는 부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 종교개혁 신앙 부흥운동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좀 특별한 요시야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토대가 뭐였다고요? 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떤 나의 영적인 체험과 간증할 것들 이런 게 많이 있어도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검증이 되고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은 우리의 삶의 실마리를 통해서 결국 말씀과 만나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희노애락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통해서 끝내는 말씀 만나가지고 부흥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언제나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여러분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정말 지쳐 쓰러질 만한 그런 거지만 이런 나의 삶이 실마리가 돼서 나 말씀에 더 붙들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끝내는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요시야 임금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안다면 우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 박수 치시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아주 전형적인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건 분명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실마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오묘하신 손길이 있다. 이것부터 믿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임금이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흥 운동이 어떻게 됐죠? 그냥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나갈 사람이 있어야죠. 이 부흥 운동을 이
정치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이 되살아나는 이 일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었어요. 협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죽자마자 이 모든 것들은 중단이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 요시야 임금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 예레미야서를 지금 막바지를 읽고 있는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의 개혁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므낫세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사람이 없었냐?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뭐 금방 암살당해서 죽고 말이죠. 그래도 그 아들 요시야가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국민들이라고 번역된 그 암하 아레츠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계층인데 그게 성경마다 쓰이는 그런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시대의 그 표현은 이 지방 토호들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도 전환기에 호족이라고 하는 것도 역사 가운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이 중앙의 이 왕과 또 지방 토호들 이 사이에 언제나 이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뭐 중세 봉건 시대의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들이 자기 자신들 정략적인 판단하고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요시야를 옹위한 겁니다. 그렇게 왕위로 세우고 해 나가는데 그런데 요시야 개혁이 자기네들의 이익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판단이 된 거죠. 이게 정략적인 일치였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정략적 판단으로 연합이 되는 이 정치적인 것은 자기네들 판단에 이득이 있겠다 그러면 이쪽에도 설 수 있고 이쪽에도 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부흥 이 운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그냥 중단을 하고 말았던 거고 끝내 결과는 계속해서 치달아 간 거죠. 시드기야 임금 때까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리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는 보통 포로로 잡혀간다 할 때 어디로 포로로 잡혀간 거를 늘 압니까 우리가? 바벨론이죠. 근데 크게는 두 군데로 나뉩니다. 이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공동체는 어디로 갔나요? 애굽으로 갔죠.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지금 이게 그거 알기 어려워요. 보통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럼 바벨론 포로 공동체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매우 다양한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좀 더 굵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다른 한 공동체는 애굽 공동체입니다. 애굽 공동체는 포로 공동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거든요.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에 그다랴죠. 그다랴와 함께 새 시대를 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는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대로 그래 너희가 한번 새 공동체를 일궈봐라.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는지 모르죠. 근데 그들은 그 도전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 도전을 하지 못했는가 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처럼 좀 버겁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념,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공감한, 적어도 리더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추구하는 그 이념이라는 게 뭐였는가 하면 그냥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고 안정되고 안전하게, 현실적으로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이거를 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이 황폐화된 이 땅에서 미스바의 그 부흥 운동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봐라 하고 남은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전을 마다하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은 이미 다 갖추어진 데고 그냥 거기 가서 살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내 삶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일종의 도피한 겁니다. 그래서 도피한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선택한 공동체죠. 도피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현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선택한 공동체가 있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생고생하면서 그것을 마주해 나간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나라가 완전히 깨진 다음에 이 두 공동체로 이어나가는 겁니다. 크게 보면 더 잘게 더 있었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더군다나 저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죠. 또 예레미야의 23년인가요? 23년 동안의 그 예언의 말씀을 모두 오늘로 얘기하면 출판하고 유튜브에 다 올리고 말이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굉장히 유능한 일꾼이었던 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추진력도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미스바 공동체에 동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는 그냥 도피하는 공동체로, 왜냐하면 안전 추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뜻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감당을 해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냥 마다하다시피 하면서 자신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도피한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 더 잘 되더라, 요시아가 부흥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 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그곳에 가서 그대로 섬겨 나가는, 이제 그런 안정 추구의 세력들,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한 유리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발로 그 모든 것들을 차버리고 안타깝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 다녀왔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도 애국 공동체가 있었다, 이거는 여간 성경을 꼼꼼히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거 잘 몰라요.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이 애굽의 공동체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굳이 그 공동체를 설교할 이유가 없거든요. 꼼꼼히 읽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참 안타까운 거죠. 바벨론 공동체에 비하면 주류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나왔다가는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애국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구성원 자체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 다 읽었습니다만은
구성원 자체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다 장렬하게 싸운 사람도 아니고 끝까지 맞서자고 그렇게 주장했던 용감한 군인들도 아니고 다 도망친 자들이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서 다 읽었잖아요. 나중에 이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고 나가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일단락 된 다음에 자기 숨었던 자리에서 전부 미스바로 찾아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장군들과 그 군사들 몸을 숙이고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아주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결국 그 장군들과 군사들이, 이 군부가 사회 지도층이 된 겁니다. 그게 애국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비겁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장군이었다 그러면서 군번줄 가지고 그렇게 모두 나온 겁니다.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빈자, 가난한 자가 남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 간 사람들은 아무나 데리고 가지는 않았어요. 일단 기능이 있는 사람, 기술자들, 그 다음에는 여러 관료들, 그 사회 지도 계층들, 기득권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래야 뭐 쓸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남아있던 분들은 좀 하층 민들이 유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그냥 위에서 하는 얘기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에 익숙했던 그런 계층들이 아무래도 남아 있었겠죠. 그러니 이 위의 지도층이든 또 아래에 따라가던 이 백성들이건 간에 이 새 시대를 일구어 나가려고 예레미야와 바룩과 모두 거기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비겁하게 도망쳤던 사람들 안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대로 주체성은 사라지고 그냥 따라만 다니던 이런 분들, 이분들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들도 아니 뭐 잘 먹여만 준다면야 이런 거죠. 다 현실적이죠. 그냥 안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숨어 있던 이 비겁한 장군들, 그 다음에 참 어렵게 살던 하층민들, 이 모든 이들은 이 사회 이념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미스바에서 도전해보라. 새 시대를 한번 열어보라. 저 기득권 세력들, 저 다 실패한 그런 사람들, 내 청소하다시피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연단받고 단련되도록 내 그렇게 멀리 귀향을 보냈는데 이제 남아있는 너희들 새 시대를 한번 열어보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몸에 밴 게 안정 추구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버려버리고 찾은 데가 애국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절대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만 공동체입니다. 그게 애국 공동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 왕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 사람들 여기 고향 떠나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이제 우리가 새 시대를 일구어 가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통치하지 말자고 말이죠.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런 고레스 왕이었던 거죠.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총 4번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
첫 번째 귀환이 총독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스룹바벨, 세스바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 이 사람들이 1차 귀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6분의 1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먼저 귀환을 한 겁니다. 이때 배경에 기록된 성경이 에스라서고 학개 스가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이제 선발 때처럼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성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1번 목표였습니다. 원래 선발 때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해도 선발 때가 가서 할 일이 저도 저 중고등학생 또 청년부 이럴 때 선발 때 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텐트 쳐놓고 말이죠. 거처 세우고 그런 거였는데 마찬가지죠. 이 포로 귀환을 하는 이 사람들의 선발대로 스룹바벨과 함께 그 인원이 전부 귀환을 해서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 지 2달 만에 이제 착공을 해서 성전의 기초를 다 완성을 합니다. 금방 다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런데 성전 기초 정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놓은 다음에 그냥 휘릭 세월이 흘러 지나가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나마나 왜 이러고 있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차 귀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학개서를 1장을 우리가 읽는 겁니다. 기초를 다져놨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만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좀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1차 귀환자들은 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이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금 느슨해져 있는 그리고 뭔가 지금 그냥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 짓는 거에 바쁘고 말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뭔가 집중을 하지 못하고 본연의 선발대로서의 그 목표가 그냥 흔들려 버린 거죠.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거기에 부흥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부흥은 항상 최저점에 있을 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부흥의 모든 역사를 보면 다 나태해져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말씀이 쏟아져서 그 말씀을 만나서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인 거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앞서서 비교해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 모든 역경을 다 거치면서 단련되고 연단되고 그 속에서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누구와 똑같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애국 공동체랑 너희랑 뭔 구별이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애국 공동체나 똑같죠. 뭐로 똑같으냐 하면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그 역경을 고생을 하면서 단련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군사처럼 그렇게 해서 돌아온들 거기까지는 매우 훌륭했을런지 몰라도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들은 속상한 것도 없어요. 그냥 터만 닦아놓고 거기에 잡초가 우거지고 건축하다가 그냥 말고 기초만 닦아놓고 그렇게 해도 하나 뭐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리고 16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집 짓고 자기네들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게 안정적인 거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 그거는 그 시대의 가장 특권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포로 후기에는 유다 사회의 완전 주도권을 쥐는 공동체예요. 한번 포로 갔다 와본 적 없는 사람은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사회 분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회의 직장이든지 뭐 공무원 시험이든지 예전에는 군대 갔다 오면 군 가산점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 가산점이 그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포로 한 번 더 갔다 와 봤어? 갔다 오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국가적으로 지금 포로 생활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가산점 안 주겠어요?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가는 층은 애국 공동체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었어요. 선택권이 자기 나라 땅,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편리 추구해서 갔어요. 이거는 가산점이 아니라 삭제돼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사회의 주도층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나 얘나 똑같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거 구체적으로 학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간이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네, 먼저 여기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읽은 말씀에서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망해가는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그 지경 가운데에서도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늠름하게 그 70년의 하나님 회초리를 다 견디고 이제 사명자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온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실망이 어느 정도 실망인지를 지금 느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엄청난 승전보를 또 어마어마한 그런 단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대를 진짜 온몸에 받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과 이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틈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자기 자신들만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네 백성이냐 말이죠. 지금 너무 가슴 아픈 표현이죠. 자기네들은 만족스럽죠. 자기네들은 행복해요. 고향에 돌아와서 이만하면 출발은 한 거 아니야? 기초공사 해놓고 이만하면 출발한 거 아니야?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좋다.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백성이라고 그 망해가는 그 상황 속에도 내 백성이라고 애타게 부르셨는데 이 백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표현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거야. 더 때가 좋아지면, 더 상황이 나아지면,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하자. 그리고 미루고 계속 미루는 겁니다. 더 좋은 곳, 더 안정적인 곳을 찾던 애국 공동체나 더 안정적인 때, 더 좋은 때, 더 알맞은 때를 기다렸던 바벨론 경험을 하고 돌아온 공동체나 뭐가 차이가 있나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똑같다 그러시는 겁니다. 구별할 수 없는, 구별이 되지 않는 1차 귀한 공동체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애국 도피 공동체나 비겁했던 그 공동체나 늠름하게 이 모든 것들을 온 인생 몇 대를 걸쳐서 온 집안이 다 감당하고 귀환했던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유공자로서의 그 공동체나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으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을 때 구별되지 않고 똑같았던 이 공동체가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점이 훌륭하죠. 그거를 배우자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구체적인 권면 가운데 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살리시라.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생명을 살리시라. 네, 자신의 지금 모습을 살펴보라. 이게 학개 선지자가 부흥 설교를 한 거의 핵심 주제고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라고. 이 권면 말씀 때문에 다들 깨진 겁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지금 우리 모습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성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애국 공동체와는 좀 달라질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서 구별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올지 모르는 그때를 얘기하면서 오늘 마냥 그저 만족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버리고 지금을 철저하게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게 부흥이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다 전체 공동체의 참된 안정과 부흥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내 자신을 잘 살펴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게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던 위대한 말씀입니다. 뭘 살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시려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야 되겠고, 또 동시에 그것을 어떤 이유든지 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속에 굉장히 다양하겠죠. 우리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순전히 내 내면의 여러 가지 드는
염려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혹여라도 그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이 모든 일에 걸림돌이 혹시라도 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옮겨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리라 열심히 달려가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달려갈 때는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거로만 생각이 돼요. 다른 거를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나 저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가지만 진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거 하나 더하기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려놓고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 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가운데 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좀 희미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소들은 뭔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가려내고 그렇게 해서 나의 달려가는 길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요즘 21세기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때입니다. 공동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덧붙입니다. 13절 말씀, 구체적인 권면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마지막 권면을 13절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게가 여호와의 의문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자는 겁니다. 이게 학계 목사님, 스가랴 목사님이 그때 당시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혹시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잘 살피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내가 놓치고 애굽으로 갔던 공동체처럼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100점짜리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늘상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말이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홀로 댁을 이렇게 댁을 향하여 걸어나갈 때 홀로 걸어간다. 여러분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금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도 같이 걸어가고 계시고,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게 잘 될까? 내가 말 잘할 수 있을까? 또 학생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또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바벨론 포로 이 모든 것들을 훈장처럼 다 경험을 해놓고서도 순간적으로 애국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게
혹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그러는 것들은 더 박수치면서 내가 갈고 닦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짝꿍이거든요. 나 혼자 하는 건 나 혼자 뛰면 되지만 2인 삼각하는 것처럼 같이 지금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가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거 없는가, 그거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대로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부흥이 있을 때 바벨론 공동체는 저 위대한 바벨론 공동체, 포로 갔다 온 공동체, 단련받은 공동체이지 도피 일삼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흐지부지 사라진 애국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기초공사 후에 안정적인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야. 그때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면서 십수년을 지내게끔 만든, 감추어진 내 안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발걸음 그 자체가 부흥 공동체의 발걸음이라고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부흥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바벨론 공동체 참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공동체가 많이 나오죠. 서기관들이고 그래서 배운 것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가진 게 많아요. 달란트가 많아요. 상류계층이죠. 행정력도 있고 그래도 권력이라도 뭘 좀 누려받고 말이죠. 좀 배웠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선택지 없이 생고생을 하면서 역사의식이 그 속에 싹트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주셨을까 돌이켜 회개하고 눈물 범벅이 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묶어내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간증을 글로 쓰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묻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그게 바벨론 공동체거든요. 그게 그냥 인간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는 승자의 것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거죠. 애국 공동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죠. 바벨론 공동체는 역경과 이 모든 것들을 마주해서 맞서서 이겨낸 겁니다. 돌아와서 순간적으로 애국 공동체, 그 공동체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그 70년 동안에 어려움과 맞서 싸웠던 그 모험하는 신앙과 그 이겨나가는, 맞서 싸우는 그 신앙, 그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 말씀, 이 동력, 이것 통해서 그들은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바빌론 포로를 다녀온 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1차 포로 귀한 자로서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고 2차, 3차 계속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해성교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서 늘 깨어 힘차게 걸어나가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꼭 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로 후기에 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들추어서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주어진 삶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많이 낙심해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겠고, 또 두려운 가운데 있기도 할 테고, 또 조마조마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확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흔들거리게끔 하는 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내 속의 요소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도 가운데 잘 살펴서 치워야 할 것들 치우게 하시고 더 힘내야 할 것 힘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일구어 나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실 때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혜를 주시고 그 주어진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그 역경이라 하더라도 갈릴리 파도와 같다 하더라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